오늘 저는 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언제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시편 39편 마지막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 다윗이 건강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매우 곤경에 처했던 때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기 일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유한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한계와 나의 정한 때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이 이렇게 빌딩 숲이 크고 또 전 세계 경제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 아니 캐나다의 산불, 그것도 토론토에서 난 것도 아니고 저기 캘거리나 저 북쪽 캐나다 중부 지방에서 산불이 났는데 대한민국 면적의 약 40% 정도를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 연기가 어찌 뉴욕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해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말도록 권고할 일들이 언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일생에 그는 늘 승승장구하고 힘이 있고 모든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대군들, 적들을 다 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다윗은 고난과 영광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통치자의 영광도 누렸지만 그는 왕이 되기까지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그의 삶의 비결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말씀의 고백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의 여정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다윗은 두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상황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종말이 언제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종말도 있고 또는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 이런 여러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 건강함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물질과 경험과 지혜를 자랑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가니까는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한도 가고 우리의 능력도 쇠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인들의 시체를 모은 미라 전시관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시체를 썩지 않도록 부패 처리를 할 정도라면 왕이거나 왕족이거나 귀족 그리고 큰 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이 지난 미라를 보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흉측하다, 무섭다, 두렵다, 소름 끼친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권력도 부귀도 능력도 힘도 영광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구나, 약한 모든 것도 다 헛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연약합니까? 그는 강자 중에 강자, 가진 자 중에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중에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연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이사야서 45장 9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쌓아놓은 능력, 내 지식, 내 보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만 이게 언제 훌훌 나를 떠나서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나는 질그 같은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능하고 힘있고 강건하고 능력있고 빽있고 모든 것이 다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39편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병들어 고통과 고난 받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건강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그때 가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건강할 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지혜 있을 때, 명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될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병상에서 새삼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서 이 뉴욕으로 오는데 중간에 티블런스가 확 왔습니다. 바람이 거세가지고 비행기가 막 요동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죠? 떨어지면 어쩌죠?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천국 갈지 확신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르면 우더더더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후들거리고 몸이 후들거리고 어떻게 하죠? 떨어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저한테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군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평안해집니다. 그랬더니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 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원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작은 단위의 수치도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가장 작은 치수의 단위가 이 손 한 뼘입니다. 손 한 뼘. 그 다음이요, 규빗,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까지의 길이 한 규빗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내 인생이 한 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 단위의 측량 도구를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토록 허무한 존재로 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위대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앞에서
내일은 하나의 점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소망, 위대한 은혜의 그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톰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젊을 때 아주 잘하는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대학 시절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이 되면 학교 진열장에 그 트로피를 진열하는데 자기의 이름이 탁 박힌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테니스를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요. 나중에 정말 그가 전국 대학에 탑이 돼가지고 트로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로피를 학교 강단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박힌 트로피를 볼 때마다 흐뭇하고 사람들이 야, 제임스 네가 이렇게 받았구나 하면서 칭찬할 때마다 그는 우쭐했던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보니까는요, 그 소포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그 소포 안에 보니까 작은 글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 보니까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싹 다 정리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름도 모를 학생의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 이름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서 소포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능력 있다고 힘 있다고 빽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력을 꾹 누르시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귀를 좀 살짝 누르면 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눈도 살짝 눌러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도 살짝 누르면 안 씹히는 거예요. 위도 살짝 누르면요 소화가 안 되는 거고, 장도 살짝 누르면 안 되는 거고, 숨통을 살짝 누르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이 다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독불장군이라고 내 것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구나. 이번에 제49차 선교대회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선교사들이 입장하는데요, 옛날에 젊을 때 봤던 선교사들도 다 이젠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셨더라고요. 제가 기수가 돼가지고 북미 총회 최기수 앞에 탁 서서 입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정환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네? 팔팔할 때 본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늙었네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선교사 만찬이 있어가지고요, 만찬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봤더니요, 모르는 분이 저를 아는 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몰라? 그러면서 저를 치는데 보니까는 제가 잘 아는 밴쿠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대머리셨는데 보니까는 가발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찾아서 아유 목사님 지붕공사 하셨군요. 그래서 몰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이 사람아,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저에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지붕공사를 하셔가지고 머리도 백발에서 까매져가지고 통성해지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잠잘 때는 뚜껑을 내려놓고 자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 자랑하지 말고 독불장군 되지 말고 연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에도 이 주말만 되면 가라지 세일이 많이 합니다. 야드 세일, 가라지 세일이라 가지고
제가 살았던 런던에는요, 그런 세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런 세일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콜렉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가보니까, 어느 때 가보니까, 아니 훈장, 이런 조그만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가죽의 케이스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무공 훈장 같은 훈장이나 여러 가지 훈장들이 이렇게 세 개가 쫙 이쁘게 되어 있는데 낡았어요. 굉장히 낡았어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받으셨던 것인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무공 훈장을 받고 무슨 훈장 받고 제2차 대전 3전에 그런 훈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5. 어떤 분이 그거를 $5에 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훈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훈장이었겠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훈장이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니까 $5에 팔아버리는 아무 무가치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기에는 내가 보기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능력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순례길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네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그 재물의 결국은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뭐라? 재물에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 갔더니 어떤 분이 털실로 수세미를 털실로 부엌에 쓰는 수세미를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가서 성도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겁니다. 어제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챙기고 나왔는데 귀하죠? 그 손으로 잘 짜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또 어떤 분이, 제가 남대문 성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남대문에 있는 어떤 액세서리 하신 분이 여자 아이들 머리에 띠를 띠는 고무줄을 잔뜩 또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목걸이 몇 개를 또 주셨어요. 이 목걸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목걸이 좋아하시는 분들 나눠주세요 라고 또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분들이 다 그게 팔 수 없어 준 것이 아니라 다 파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에게 구별해서 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고 있었는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인가가 눈에 띄지 않고 해가 뉘어뉘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멀리 인가에 오래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순례자가 허겁지겁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여기저기 벽이 허물어지고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밤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순례자는 방 하나를 치우고 피곤한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문틈으로 탁 보니까는요, 도깨비들이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도깨비들이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도깨비들이 다 무슨 의논하는지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순례자가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도깨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이 놀라기는커녕 순례자 옆에 나와서 자기도 기도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순례자가 성경을 꺼내 목놓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어디서 성경을 가져오더니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례자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도 순례자를 따라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안 쫓아나고 기도를 해도 안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쫓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례자가 한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순례자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에
고신 그곳에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건강도 콱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날아가고요. 재물도 콱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선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을 때에 한 기자가 그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갑니다. 록펠러 씨는 얼마나 재산을 남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했냐? 다 남겼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즉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기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명령하실 때 이제 우리가 홀홀 주님 앞에 갈 때에 이 세상의 것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놓아두고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어떻게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경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썼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이나 환경이 지배하지 않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다른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험난한 생을 달려갈 때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고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같이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